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여류 작가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분의 그 책을 갖다가 읽어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결혼을 고고학자하고 했어요. 그래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잡이 있는데 고고학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고고학자는 오래된 것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와이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고학자를 골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농담으로 유머스럽게 한 그런 대답이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는 좀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라도 나이를 먹고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고 늙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고 머리가 허옇게 변하고 주름살이 생기면서 늙어가는 것 한탄하면서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느냐 이러면서 지나가는 세월을 갖다가 야속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 절대로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당장 머리 또 백발로 염색하고 오지 마시고 연세가 늦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시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기쁜 그런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이가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 모든 것들 하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지? 눈가는 이렇게 밑에 그냥 푹 파이고 없던 팔자주름도 생기고 마음의 한구석에 좀 슬픈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이가 많이 든 부부 한 쌍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사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5세요. 그 아내 사레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사이에 아직도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몇 살이에요? 85세. 와이프가 75세. 그런데도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가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머리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 그래서 아브람에게 권해서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여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기다가 아주 호되게 여주인한테 야단을 맞고 그리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고 그리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 도망을 친 하갈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가서 그가 헤매고 있을 때 샘물 곁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씨가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또한 가르쳐 줍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큰 어려움, 그 수많은 고통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하갈은 하나님을 부르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갖다가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만 한다 할지라도, 내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하갈, 뱃속에는 아기가 있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신 우리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제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경영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을 갖다가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멕시코 말로 안 달래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오래전에 어떤 학자가 런던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런던의 한 기차 정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기차가 연착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거장에서 나오자마자 마차를 탔어요. 왜 마차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옛날입니다. 기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 이분이 마차를 타고서 마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달려가 주시오. 빨리. 안 달래 그랬는지 빨리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부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학자가 보니까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마부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나한테 빨리만 달리라 그랬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에 몰두함.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합니다. 헛되다 말씀하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야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피땀 흘려 우리가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너 달려가는 꼴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빠른 스피드로 그 사람이 1등으로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꼴찌 실격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례는 자기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으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은 사라에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빠른 것만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둘째는 내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 자식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선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갈이 교만해져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 사라는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따졌어요. 바가지를 갖다가 긁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의 받는 욕은, 즉 하갈이 지금 나를 갖다가 몸종이었던 그 주제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는 그 욕, 이런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줘놓고 자기가 억울할 때니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갖다 또 들이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그런 부부 사이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순종적인 생활을 했는데 하간의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대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이 사라는 하갈을 아주 심하게 학대함.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남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겠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이프가 둘만 있어도 이 지경인데 어떻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와이프가 700명이에요. 정비 300에 첩이 700, 1000명이요. 1000명.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세상에 온통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다 그러지만 저는 절대로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갖다가 견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둘이었어요. 이때 이 당시만 해도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갈하고 이 사라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그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그전엔 천국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가정이었는데 모든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육신적인 이런 행동의 결과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스라린 인류사의 역사에 무서운 불씨가 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두 이복 형제가 자라나면서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인 이삭을 굉장히 구박을 자주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라가 그래도 한성질하는 여인인데 가만히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 갖다 핍박하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오늘날 현재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행동의 그 후유증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국가들 간의 피비린내는 대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원수지간입니다.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랍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행동이 심어놓은 그 씨앗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육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그런 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외쳐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좀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으셔요.
예전에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손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닫혀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언제 그걸 느껴봤어야 알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일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하고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러한 미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그 교회 생활한 그 연륜이 깊어지고 그리고 오래되면 그만큼 성장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우리를 교훈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훨씬 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요 맨날 아픕니까 여러분?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고통보다도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더 괴롭다는 거예요. 올바른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연약함 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들이 속삭이는 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이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 확신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공경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엄청난 물질적인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짜라고 날름 집어먹다가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문 닫아 하면 문 닫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고 세상에 쾌락 찾지 말고 라스베가스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이런 확신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요 나중에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시니까요. 제가 저희 여동생 이야기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대기업에 취직이 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됐는데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제 여동생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평생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세상에 그런 생긴 건 조금 그렇지만 이러지 마세요. 좀 그렇지만 우리 매제가 그렇게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뭐 능력도 좋아요. 생긴 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죠. 자기가 원하던 사업체 그 기업에 못 들어가니까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곳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공짜로 우리를 갖다가 주시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시네요.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느냐, 너의 결단에 내가 감동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 돈이 없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백날 100년이고 300년이고 신앙생활해도 맨날 똑같아요. 라스베가스 가라, 주일날 100만 불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00만 불은 받고 교회는 나와야 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100만 불 때려치우고 안 받고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부잣집 주인이 가마꾼들에게, 우리 집에 있던 개가 집을 나갔으니까 개를 좀 찾아오느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못된 가마꾼들이, 주인님, 우리가 가마 매는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그까지 하자는 개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개를 찾을게. 그런데 너희들은 가마를 좀 매라. 그래서 이 가마꾼들이 주인을 갖다가 그 가마에 태우고, 이제 주인은 그 가마를 타고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개를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지만 헛수고만 했습니다. 사흘째도 나갔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마꾼들이, 여러분, 이 가마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인님, 개는 저희가 찾을 테니까 주인님은 제발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인생 잘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갖다 배격하고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버니까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시면 쫄딱 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눈에서 슬픈 그 눈물을 씻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다 버려야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여러분 따라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생을 경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인내하라.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10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조그만 징조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녀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10년을 갖다 기다렸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장남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고, 결혼을 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년 하는 그 1월 달에 하는 1월 1, 2, 3 금식을 매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곱슬에 이름을 갖다가 사무엘이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금방 애가 생길 줄 알았어요. 안 생기더라고요. 1년, 2년, 3년. 저는 나중에는 3년 기다리다가 조금 지쳤어요. 아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할아버지 때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리고 희미해져 갔어요. 근데 3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 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양수 검사가 아니고 울트라사운드, 뭐라 그러죠? 초음파 검사했더니 딸이래. 저는 아들, 딸 워낙 사람이 괜찮은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 딸 안 가려요. 딸도 참 이쁘다 생각하고 좋았어요. 큰 딸은 뭐죠? 재산 목록 1호라 그러잖아요. 살림 미천.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양수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왜 안 물어보냐. 지난번에 했을 때 어떤 의사가 나한테 그랬는데 뭘 그걸 또 물어보냐 그랬더니 여기 또 물어봐야 가르쳐 주나 봐요. 그래갖고 됐다 그러고 이제 양수 검사했으니까 아기나 산모나 건강하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다가 갑자기 뒤통수가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썸띵만 있으면 이 머리 뒤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갖고 의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들이냐 딸이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궁금하냐.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내가 목사인데 당신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갖고 내가 안수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이 의학은 과학인데 의학보다 누가 더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거예요. 저한테 3년 전에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물론 딸 주신다 그랬어도 쌍둥이 주신다 그래도 됐어, 오케이.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죠, 제 처지에는.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으면 믿고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여인은 10년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오래 참은 그런 귀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기다림, 그 정도의 인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이 사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질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의 나이 그리고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인데 사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조급해함,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받았으면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이 일을 갖다 망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행동을 취함.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는 우리가 조급해야 한다고,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안달을 한다고 앞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을에 추수할 열매, 봄부터 우리가 안달을 한다고 여러분 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 비해서 그 아들 이삭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처럼 편법을 쓰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두 아들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또 이삭의 시대 때도 아브라함의 때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참고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결과 몇 배의 소득? 100배의 소득을 하나님께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인내함으로 운물을 팠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운물을 팔 때 그 파는 운물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뭐 운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운물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큰 기업체 하나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운물을 팔면 그 운물을 갖다 막아버렸어요. 운물을 갖다 또다시 그가 파니까 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이 아버지 아브라함 같았으면 분명히 모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한바탕 전투라도 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양보하고 운물을 내주었습니다. 이삭은 참은 사람, 참고 또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6장에서만 이삭은 6번이나 운물을 팝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6번이나.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완전히 손들고 항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은 분수를 지키며 질서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은 임신하니까 교만해져서 자신의 주인을 갖다가 멸시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짓을 하니까 주인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하갈은 사라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단순히 아기만 낳도록 하지 않고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와이프다, 아내다, 부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였는데 일부 다처를 갖다 인정하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의 지위는 부인의 지위, 그런 신분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은혜로 하갈의 신분이 갑자기 여종에 있다가 종이었어요. 노예였다가 갑자기 첩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은 목숨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종은 물건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은 학대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덕에 여러분 하갈이 그렇게 종에서 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갈이 능력이 있어서요? 일을 잘해서요? 똑똑해서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 여주인 사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례의 은혜를 입은 하갈이 임신하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주인 사례를 깔봤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갈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학대를 받고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맘. 여러분 당시 여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만일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자기가 홀몸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주인 사례가 학대를 했으면 그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여러분 그것도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이 학대받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양반 댁에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생긴 교수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하녀를 데리고 여종을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이 어여쁘고 이 아름다운 이 아리따운 이 아가씨가 외출을 하고 길을 걸어가니까 길가에 서 있던 도령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이쁘네 이쁘네 미스 코리아보다 낫네 아주 선녀 같네 이러면서 휘바람도 불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이쁘게 생겼다고 칭찬해 줬어요. 우쭐해진 이 아가씨가 못 들은 척하고 한여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기 다 들었으면서.
그랬더니 이 하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니까 아가씨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은 이 예쁜 아가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하녀는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그런 하녀였어요.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이 분수를 모르니까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부를 때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질서는 있어야 되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지키고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례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른 것은 네 분수를 네가 지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가를 갖다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된 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냥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불러요?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특별한 존칭보다는 그냥 써 이런 게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그건 자기 부모 이름 부르는 거와 똑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약하니까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체격이 커지니까 선생님을 갖다 폭행하는 그런 못된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직장에서도요, 상사를 갖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라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사에게 그 앞에서 깍듯하게 대하듯이 뒤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이 직장 상사를 갖다 욕한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세대 차이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도 그래요. 아빠 이것도 몰라요. 그럼 막 주먹이 울어 그냥 속에. 그럼 제가 그래 모른다 임마.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서 아이들이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부모는 그 사랑을 해주는 그 자녀들을 갖다가 위해 살아가는 걸 그 자식들이 알고, 이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예전에 같은 전도사였을 때, 이분이 뭐 예언도 하고 뭐 어떤 은사가 좀 있었어요. 집에서 자기 남편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한대. 그래갖고 제가 막 성경 갖다 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틀렸다고. 주의 종이 성경도 모르냐고. 그 남편 불러다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 집에서 제사장은, 당신 와이프가 아무리 목사요 제사장 어떤 그 전도사를 할지라도 당신 집에서 제사장은 당신이야. 어디다가 머리를 함부로 내밀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집에서 질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나설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줄 알고 우리가 다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다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의 질서도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는요,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랑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인생도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간 하갈, 임신한 몸이에요. 뜨겁게 내리쬐이는 그 태양 아래서 헤매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는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함.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하갈은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학대받았고 집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갈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에게는 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을 의역하면 사랑하는 자를 친히 그 시야에 두시고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 어린 양은 눈이 7개나 된다고 말씀함. 그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함.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눈이 7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고 아주 샅샅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갖다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공경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람.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아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다 느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973년 11월 새벽 3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의 정재영 회장이 지프차를 타고, 지프차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집 아시죠? 집을 타고 조선소를 갖다 그 건립하는 것을 갖다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 양반이 부지런한 분이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피하려다가 그만 그 집차가 수심 12m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용차 같았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마 그 당시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차는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을 박차고 이분이 물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기둥을 세우려고 박아놓은 그 철근들이 있었는데 이걸 용케 붙잡고 그리고 그 정 회장이 밖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정정 회장은 구두를 신고 헤엄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수영할 때 구두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홀가분하게 구두를 벗고 수영하고 싶었지만 물에 빠진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회장이라 그래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직원들 앞에서, 사원들 앞에서 그 회장으로서 더 구두까지 벗으면 초라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두를 끝까지 신고 헤엄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도 삶이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 이런 것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의 모습, 태도,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생활하심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경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인내하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그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와 질서를 지키며 생활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살피고 계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소용만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